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 우리는 정말 이 세대 가운데 더 사모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다. 이 영적인 예배는 정확하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면 저는 이 표준 세번역의 번역도 참 우리에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자. 바른 예배를 우리는 흔히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예를 들면 내가 예배를 안 드렸구나 라는 것은 내가 예배를 안 드린 것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더 큰 안타까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아예 안 드린 사람은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라는 내 잘못을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못 드렸구나. 아예 안 드린 사람은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잘못을 알 수는 있는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예배는 자신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즉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더 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것보다 우리에게 더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큰 잘못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차라리 죄인들은 낫다. 왜? 죄인인 줄 아니까. 그러나 그 시대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잘못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지 못하면서도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너희가 더 큰 죄인이다. 동의하실 수 있죠, 그죠? 예배를 아예 안 드린 사람은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더 큰 영적인 잘못을 행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특별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냐가 않고 우리가 더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혼적인 기도가 있고
영적인 기도가 있다. 굳이 그냥 기도라고 해도 괜찮은데 혼적인 기도와 영적인 기도로 구분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기도하지만 우리가 영의 기도, 영적인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처음 기도에 대한 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책이 오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책이었거든요. 참 그 책을 얼마나 여러 번 또 보고 보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에 관한 책 중에 하나. 시간이 참 많이 흘렀는데도 30년 전에 그 오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책이 참 정말 훌륭한 책이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책이 한 15년 전쯤에 다른 출판사에서 다시 재출간되었어요. 한동안 여기 절판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출판사에서 다시 번역해서 책이 나왔는데, 그때는 책의 제목이 기도가 아니고 영의 기도. 저는 그때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 이게 적절한 번역이다. 그러니까 오할레스비도 우리들의 기도가 그저 사람의 소원과 또 사람의 요구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예비하시고 기도하게 하는 믿음이다 말씀을. 그래서 영의 기도.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라고 해도 되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영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 제목 자체도 저는 참 적절한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했겁니다.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혼적인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립시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예배 드렸다,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으로만 우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예배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가 더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느냐? 첫 번째,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 우리들의 예배가 꼭 점검되어야 됩니다. 내 예배가 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들의 예배의 모든 중심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예배의 원래 시작은 구약의 번제입니다. 그죠?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 이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의 다른 종교에서의 제사와 참 구별된 점이죠. 그 당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만 봐도 아테네 같은 곳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많은 신전에서 드리는 고기들이 신에게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흉내만 내고 그 제물들이 다시 시장에 팔려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기가 일반 전육점에서 파는 고기보다 싸게 나오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고기라도 사 먹어야 되는 그런 그들의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그 신전에 드린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사실은 죽은 신이니까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다른 신 앞에 드린 고기를 어떻게 먹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럴 만큼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조상들에게 드린다고 합니다만은 그 음식은 다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오로지 하나님께 불로 태워 드리는 거죠. 불로 태워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번제라는 것은요, 다 불로 태워서 온전히 드리는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자, 레위기 1장 9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왜 불로 태워 드리느냐?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고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향기를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우리가 표준 세번역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향기는 왜 불에 태워 드리느냐?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번제,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왜 우리는 번제를 드리느냐? 왜 이방신들은 그냥 고기를 드리고 말고 다시 가져오는 것은 사람이 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번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첫 번째, 우리의 예배가 합당한 예배인 것을 점검하는 첫 번째 기준은 뭐냐?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인데, 그 합당한 예배는 이제는 우리들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있느냐,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을 자꾸 아직도 살핍니다. 여러분,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오늘날 예배가 자꾸만 형식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손쉽게 드려야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할까? 여기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아르메니아 조지아의 초대 교회를 순례하면서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의 교회에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의자가 없어요. 다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크지가 않아요. 다 조그만합니다. 그나마 이제 핍박을 잘 견디고 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다 서서 예배 드리니까 아주 작은 공간에서도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 앞으로 교인이 많아지면 다 서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아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 컨퍼런스도 정서가 부족하면 의자를 다 드러내면 되겠구나. 참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의자를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다 어느 교회를 가보나 의자가 없어요. 다 서서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도 예배를 한번 드리면 3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3시간씩. 왜 3시간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시간을 들어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도 3시간을 쓰면 다리가 아플 것이고 힘이 들 텐데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순서와 형식이 어떠하더라도 모든 예배,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자. 그게 우리 마음이 있길 바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꾸 뭐 사람의 편리함과 사람의 유익함에 대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아멘이죠.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거기 있으면 되는 거죠. 두 번째, 합당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뭐로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교독합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혼으로 예배하지 않는다. 즉 혼적인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혼적인 예배는 사람의 혼, 생각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나 또 지식이나 생각에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오늘도 우리 예배 안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지식으로 가득한 시간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된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더 예배에 사모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를 사모합시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많은 예배자들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드리면 참 좋은 예배다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수천만의 사람들이 드리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혼적인 생각입니다. 단 한 사람이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멘입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사람들 보기에 근사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기를 원하고, 저는 어제 드린 예배와 오늘 드린 예배가 다르고 지난주 드린 예배와 이번 주 드린 예배가 다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그 다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규모나 우리의 외형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자, 더 영으로 예배하자, 더 진리로 예배하자.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사람의 퍼포먼스나 외형으로만 모습이 달라지는 예배, 뭘 치장이 달라지고 순서가 달라지는 예배가 아니고, 저는 똑같은 순서로 똑같이 예배하지만 더 깊은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자. 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자. 사모함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내가 지난주 드린 예배와 이번 주 드린 예배가 여러분 다르기를 원합니까? 무엇이 다르기를 원합니까? 야, 지난주보다 사람이 많이 참석했네. 고작 그것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 지난주보다 이번 주 뭐 이런 순서가 참 좋았어, 이런 순서가 참 좋았어,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깊은 영으로 주를 예배했는가? 저는 저희 교회에 그런 사모함과 차별과 성장과 날마다 주를 향한 사모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순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순서와 똑같은 예배자로 서 있더라도 그 내면의 영이 더 깊은 예배를 드려요. 저는 지금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정말 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혼적인 예배는 사람이 준비하지만 영적인 예배는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사람이 옷을 바꿔 입는 것보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더 귀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겉모습과 외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바꾸고 더 기도로 준비해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 불같은 예배, 역사하는 예배, 성령의 권능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예배. 저는 제발 우리들의 예배가 사람의 것을 다 건너가고 뛰어넘고 오직 영으로만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저는 내일 우리가 똑같은 주일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번 주일 우리 교회 예배가 다른 어떤 다른 순서, 다른 프로그램, 다른 옷을 입고 드린 예배가 아니고요, 오직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왜 더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왜 더 기도해야 되느냐? 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영의 시대가 있고 혼의 시대가 있고 육의 시대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영의 시대는 기도로 준비되어졌다. 기도로 누려졌습니다. 영의 시대는 우연히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를 게으리하면 점점 혼과 육으로 가지만 그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면 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영의 예배는 돈을 많이 드린다고, 큰 건물을 짓는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새벽 기도에도 똑같은 새벽 기도를 하지만 저는 사모함이 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우리 기도회가 더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제가 우리 찬양하는 목사님들이 늘 부탁해요. 뭘 다른 찬양, 새로운 찬양, 모르는 찬양 이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똑같은 찬양을 드리더라도 성령 충만한 찬양을 하자.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늘 예배 인도자로 서면서 저도 매주 저희 예배를 모니터합니다. 여러분, 제가 똑같은 설교를 주중에 제가 몇 번을 듣는지 몰라요. 1부 설교 듣고 2부 설교 듣고 3부 설교 듣고 그러면서 주님, 우리 교회 예배가 더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도해 주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가 더 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영으로 예배하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건 오직 기도로만 준비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 이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가 합당한 예배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의 후손 중에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자들이 가인과 아벨,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아우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아우의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면 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느냐? 아벨의 제사는 무엇이다? 더
나은 제사더라. 누구보다? 가인보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구나. 응? 똑같은 예배. 여기 똑같이 예배 드리면 똑같은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 따라서 그 예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똑같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만 나는 더 나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1시간 앉아있다고 같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아벨의 제사는 더 나은 제사다. 그럼 뭐가 더 나으냐? 막연하거든요. 자, 우리가 표준 세번역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나눕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훌륭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나은 제사는 뭐냐? 더 훌륭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나은 제사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더 훌륭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내용은 다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똑같은 제물을 드리되 더 나은 제물을 드렸어요. 아멘 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솔직히 그 생각 못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더 많이 드리는 것이 더 나은 제사다. 에이, 마음을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 참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선물 받을 때 마음만 받습니까? 선물을 받습니까? 남편이 마음만 있으면 되죠? 왜 말을 안 해? 아니, 남편이 꼭 뭘 선물해야 하나?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죠? 아닌가? 그래도 가방은 하나 받아야지. 꽃은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아닙니다.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주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만 정말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자꾸 넘겨가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해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되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단 말이죠.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믿지 마시고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솔로몬아, 너의 믿음이 참 훌륭하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내 마음의 종교를 내 마음을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의 설레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호주머니가 변화되어야, 너의 호주머니가 하나님 앞에 달라져야 진정한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가 얼마나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더 나은 제사라는 게 그저 내가 그냥 마음만 잘 먹는 게 아니고 더 훌륭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말라기 1장 8절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가 늘 하나님 이 백성들 앞에 간절하게 외치는 것은, 이 시대의 영적인 타락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얘기해 보십시오. 정결한 걸 드리라 그랬는데, 처음 난 것을 드리라 그랬는데, 흠 없는 걸 드리라 그랬는데, 지금 너희는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병든 것, 약한 것 이런 걸 드리느냐? 그런 것을 너희 왕에게,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것은들 왕이 받겠냐? 하나님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길 바라요.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냐,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도 내 예배가 바르지 못한 것을 모르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왜 우리들의 예배에 문제가 있는가가 잘 점검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